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면 참 묘한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같은 층에 사시는 분들과 매일 마주치는데도 서로 눈인사만 하고 말이 없더라고요. 예전에 살던 동네에서는 이웃집 아주머니가 뭘 해먹는지, 자녀가 어디 다니는지 다 알았었는데 말이죠. 지금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지냅니다. 한 구독자분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환갑이 넘으신 분인데요.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자녀들은 다 출가했다고 합니다. 평생 가족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자기만의 친구를 만들지 못했대요. 이제라도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용기 내서 복지관 프로그램에 등록했는데 이미 다들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서 낯설고 외로웠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났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내가 먼저 다가가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이 나이에 친구를 사귀려고 하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생기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고민이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 시대에도 사람들은 똑같은 고민을 했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말이죠. 부처님의 지혜가 궁금하시고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법구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말로 쉽게 풀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혼자 가는 것이 낫다면 어리석은 자와 함께 가지 말라. 적은 욕심으로 혼자 가라. 코끼리가 숲에서 홀로 거니는 것처럼 필요할 때 친구가 생기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작은 복이라도 만족할 줄 아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생명이 닿을 때 선업을 쌓은 것은 즐거운 일이다.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어리석은 자와 사귀지 말고 지혜로운 자를 가까이 하라.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라.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처음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조금 냉정하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어리석은 자와 사귀지 말라니, 혼자 가는 것이 낫다니 하는 말씀이 마치 사람들과 거리를 두라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부처님께서는 외로움을 참으라고 하신 게 아니었더라고요. 오히려 진정한 친구, 진정한 이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강조하신 겁니다.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서, 외로움을 덜기 위해서 아무나 만나지 말고 진심으로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라는 뜻이었던 거죠. 필요할 때 친구가 생기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라는 구절을 보세요. 친구라는 게 꼭 오랜 세월을 함께 보낸 사람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힘들 때, 내가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게 진정한 친구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70 넘으셔서 동네 노인정을 처음 나가셨어요. 처음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아서 며칠 만에 그만두시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노인정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계셨는데 한 할머니께서 다가오셔서 꽃 참 잘 키우시네요 하고 말을 거셨답니다. 그 한마디가 계기가 되어서 둘이 함께 노인정 화단을 가꾸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꽃 이야기만 하셨는데 어느새 살아온 이야기도 하시고 자식 걱정도 나누시고 몸이 아픈 이야기도 하시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나시는 소중한 친구가 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친구를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뿐인데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 이게 바로 경전에서 말하는 필요할 때 친구가 생긴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친구를 만들려고 애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대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산책을 좋아하신다면 아파트 산책로를 규칙적으로 거닐어 보세요.
비슷한 시간에 산책하는 분들과 자연스럽게 얼굴을 익히게 되고 인사를 나누게 되고 어느새 함께 걷는 산책 친구가 생깁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신다면 도서관에 가보세요. 같은 책 코너를 자주 가다 보면 비슷한 책을 찾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용기 내서 저도 그 책 재미있게 읽었어요. 한마디만 건네도 그게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요가나 탁구, 게이트볼 같은 활동도 좋습니다. 함께 운동하다 보면 말을 안 해도 친해지더라고요. 땀 흘리고 나서 시원한 물 한 잔 나눠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됩니다. 경전에서는 작은 복이라도 만족할 줄 아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도 인간관계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친한 친구 10명을 만들어야 한다거나 매일 누군가와 어울려야 한다거나 하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복지관에서 만나 함께 차 한 잔 마시는 사람, 한 달에 한 번 문화센터에서 만나 함께 그림 그리는 사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관계입니다. 작지만 진실한 그 만남에 만족할 줄 알면 외로움도 덜하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사귀지 말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공부를 못한 사람을 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라는 뜻이에요. 나이가 들면 외로움 때문에 아무하고나 친해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오히려 상처받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뒷담화만 하는 사람, 자꾸 돈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 만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다면 용기 내서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나보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저희 동네에 한 할머니가 계세요. 올해 80이 넘으셨는데 항상 웃으시고 누구한테나 친절하세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도 저렇게 밝을 수 있나 싶었는데 가까이서 보니 그분도 힘든 일을 많이 겪으셨더라고요. 배우자와 사별하셨고 큰 병도 앓으셨고요. 그런데도 늘 감사하다고 오늘 하루가 선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분 옆에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를 가까이 하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나이나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지금 외롭고 친구가 없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먼저 자신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혼자 있을 때도 편안하고 혼자서도 즐거운 사람이 되면 그때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더라고요. 경전에서 코끼리가 숲에서 홀로 거니는 것처럼이라고 했잖아요. 코끼리는 혼자 있어도 당당하고 평온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혼자 있을 때 불안하지 않고 혼자서도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진정한 자유이고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 되면 정말 신기하게도 좋은 인연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억지로 매달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서로 필요한 사람들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혹시 용기가 생기셨나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작은 시도 하나만 해보시면 어떨까요? 매일 같은 시간에 아파트 산책로를 걷는다든지, 동네 도서관에 한번 가본다든지, 복지관 프로그램 하나에 등록해 본다든지요.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 겁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옆에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서 있을 겁니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2500년 전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필요할 때 친구가 생기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고요. 여러분께도 그런 즐거운 일이 생기길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